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 성령 집회에 온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오려고 마음으로 결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 자체부터가 은혜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심으로 이곳에 우리를 초청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밤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때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 가운데에 깊이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었어요. 마음대로 모여서 예배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로 찬양하기도 어려웠겠죠. 물리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자유롭게 전도하고 선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흩어집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러한 모든 상황에서 성령의 일하심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디에서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지금 이 상황에서 어느 곳에서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성령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디에서 일하고 계셨는가? 여러 상황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불리한 상황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24시간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어디에서 일하시고 계셨을까?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일하시고 계셨을까? 분명히 주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것은 맞는데 이러한 상황에 주님이 어디에서 일하시고 계셨단 말이죠. 성도들 안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삶에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성령님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제자들이 움직이는 모든 영역에서 일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왜요? 제자들 마음 안에서 일하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소원 안에서 일하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혼 안에서 일하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을 통하여 일하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주님께서 일하신 장소입니다. 박해로 그들 안에 성령의 불, 거룩한 열정의 불을 꺼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은혜의 불, 성령의 불이 임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속에 있는 불을 세상 어느 것도 꺼트릴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이 이러한 뜻인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에 이르면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증언하죠.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후반부에 처음에 흩어지는 제자들이 유대인에게만 구원의 복음을 전했다고 증거합니다. 아직까지 성령님께서 일하시긴 일하시는데 제자들이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하게 눈이 열리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는 역사하시는데 성령 충만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성령님의 뜻, 성령님의 마음에 완전히 눈은 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만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움직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성령님은 유대인들 안에만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령님께서는 어느 한 곳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말씀하죠.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임으로 불 때 바람 소리는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나무 가지가 지날 때, 사이를 지날 때라든지 골짜기를 지날 때라든지 바람 소리가 들리죠. 바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알기는 참 어려운 거죠. 성령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한 농부가 있는 곳에 갔어요. 그곳에 갔는데 화살표 같은 방향 가리키는 곳에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는 말씀을 쓰고 요한 1서 4장 16절 그곳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 화살표가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바람 부는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이 왔다 갔다 하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그 농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여기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시다, 이 말씀을 여기에 썼냐고.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흔들리고 저쪽으로 불면 하나님의 사랑이 저쪽으로 흔들리고 그러는 거냐고 농부에게 묻습니다. 그때 농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이쪽에서 불든 저쪽에서 불든 화살표가 이쪽으로 향하든 저쪽으로 향하든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고백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동서남북에서 우리에게 예측하지 못한 바람들이 불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삶을 어느 방향으로 바꿀지 모르는 거예요. 사막의 지형이 계속해서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막을 횡단하는 사람들이 사막에 흙 쌓여진 언덕 모습 보고 길을 다니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바람 불면 바뀌는 거예요. 어제는 이쪽에 언덕이었는데 그 다음 날에 모래 폭풍이 지나가면 이쪽이 언덕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그 바람 불 때에 삶의 모양이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일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막의 그 언덕들이 모래바람으로 이곳이 높아졌다 이곳이 낮아졌다 할지라도 방향을 잡고 바라보고 가는 그 북극성의 별빛은 변함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이들은 그 사막과 광야를 횡단할 때 별빛을 바라보며 횡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길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스데반이 환난을 당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 가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나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일 때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알 수 없습니다. 믿음 외에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믿음 외에는 박해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초대교회가 막 성장할 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셨고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안디옥으로 흩어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 믿음으로만 아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성취를 내 손에 잡을 때나 때로는 어려운 순간을 통과할 때나 때로는 교회의 여러 가지 외적인 성장이 강력하게 일어났던 우리 초대 한국 교회의 역사 가운데 그 시절이나 20세기를 지나고 21세기를 바라보며 통과하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통과하는 이 시대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일하시고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음 안에서 확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제자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이 순교하는 현장을 보고 환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디옥까지 흩어지고 구부로로 흩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복음을 전하면서 갔던 거예요. 제자들은 이 성령의 역사를 알았어요. 환난 중에서도 성령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성령님의 갈망에 순종을 드린 거예요. 순종을 드릴 때 처음에는 안디옥, 구브로로 흩어지는 모든 성도들이 다 순종을 드렸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가운데 몇 사람이 성령님의 그 갈망에 대해서 더 깊은 믿음의 눈을 열었어요. 모두 다 열은 게 아니었어요. 몇 사람이 그 성령님의 갈망, 성령님의 뜻, 성령님의 의지, 성령님의 방향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 몇 사람들이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몇 사람들이 성령님께 순종을 드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몇 사람이 그 성령의 갈망을 알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방향을 알고 그 성령님의 일하심에 나의 작은 순종을 드렸어요. 이것을 볼 때도 우리가 보면서 분명히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일하신 장소는 어디입니까? 제자들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영혼 안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순종을 드렸을 때 수많은 백성들이 구원받았어요.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인생의 방향,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그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우리 성도님들과 항상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의 갈망, 성령님의 방향, 성령님의 뜻을 끊임없이 붙들고 순종을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령님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의 손이 우리 성도님들과 더욱더 동행하며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지경이 넓어져요. 성령님은 환난 중에서도 일하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목동으로 있던 다윗을 왕의 자리에 세우셔서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일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세상 가운데서도 높은 자리에, 그러한 자리에 하나님은 올리시고 그곳에 세우셔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도 해요. 다윗을 그냥 평생 목동으로 살아야 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일국의 왕까지 올리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일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 가운데 흩어지는 그 악조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성령님께서는 믿는 자의 모든 것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외로우신가요? 하나님은 그 외로움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무너짐이 있나요? 하나님은 그 무너짐을 통해서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성취가 있나요? 그 성취를 통해서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어떠한 부분에 은사가 있나요? 하나님은 그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은사가 없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은사가 없는 것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목회를 할 때 은사가 없을 때 하나님은 더 그 목회자를 쓰시기에 더 좋아요. 그것을 신학생 때는 잘 몰랐어요. 야, 저분은 저런 은사도 있고 저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러는데 나는 이렇게 잘 못하지. 신학생 때 보면 친구들이나 선배들 보면 앞에 딱 나가면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말을 의견들을 얘기하고 하면 저도 이렇게 듣다 보면 이렇게 들을 정도로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저는 앞에 나가면 그렇게 말을 나오는 데가 안 되는 거예요. 나오는 대로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미리 그림을 그리고 나가야 되지 그냥 나가가지고 임기응변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야, 저것도 은사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은사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조각하시기에 좋은 것도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또 깨달아요. 하나님은 은사가 있으면 은사대로 그 은사를 사용하여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은사가 없나요? 없으면 조각하기 더 쉬워요. 쉽다기보다 주님이 조각하기 더 좋아요. 그래서 또 그렇게 또 주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지경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이때 처음에는 나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꿈꾸게 돼요. 괜찮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은혜를 주실 때 이제는 나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갈망하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부흥회 때 불 받은 다음에 지경을 놓고 기도한 게 있어요. 그때 제가 모델로 삼으신 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었어요. 그때 한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떴을 때였어요. 제가 그분을 보고 아주 그냥 제가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나중에 목회할 때 비행기도 타고 다니면서 선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니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가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 그거 정말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거였어요. 저 때만 해도. 그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촌사람이라 서울에 한 번밖에 안 올라와 봤었어요. 애기였을 때. 서울에 한 번도, 서울 구경도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인데, 학생 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때 막 뜨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저렇게 주님 저를 써달라고, 나의 지경을 저렇게 넓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좀 지나고 보니까 나의 지경을 넓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소서, 이렇게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거룩한 영향력입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거룩한 영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렇게 믿음 있는 성도들의 거룩한 영향력으로 복음이 넓어져요. 그 소리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서 듣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가 급히 안디옥에 오게 됩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파송했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흩어진 성령의 불씨가 그곳에서 거룩하게 타오르고 있는 것을 바나바는 보았습니다. 바나바는 그곳에서 그들과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했고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 강력하게 일어났어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습이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과 성령의 기도로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 일하신다. 할렐루야. 좋은 것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눈물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쓴 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믿음.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이시는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지경이 넓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넓어져요?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지금 헬라로 그렇게 넓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한참 잘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나바가 그것을 잠깐 멈추고 다소로 가는 것입니다. 다소로 가서 사도 바울을 찾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안디옥에 옵니다. 왜 그랬을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 사역을 더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강해지고 사모함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큰 무리가 죽게 돌아올 때에 사도 바울을 다수에서 청빙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동역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백성들을 향하여 이름이 붙여지기 시작했는데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성도의 정체성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너희들이 기도하는데, 너희들에는 뭔가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있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냐? 물어봤을 때 이들은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무엇을 통해서 그것이 확정이 됐는가? 말씀을 통하여 확정이 된 것입니다. 25절 26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말씀 사역이 강력하게 일어날 때 하나님은 새롭게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역사를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의 말씀 사역이 강력하게 일어나기 시작할 때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하는 데에 베이스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그렇게 축복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조금씩 지경이 넓어졌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 사역이 강력하게 일어날 때 지경이 확 넓어진 거예요. 성도의 거룩한 영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더욱더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는 거예요. 이 핵심을 사탄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타겟으로 삼고 미혹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죠. 신천지죠. 이단들이 결국에 성도를 미혹할 때 무엇으로 미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혹합니다. 다른 것으로 미혹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 미혹할 때 어떻게 미혹했습니까? 선악과를 네가 따먹는다고 정말 네가 정령 죽으랴?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는 비슷한데 뒤에를 약간 비튼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거짓된 말씀의 해석으로 설득했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종말론하고 요한계시록을 우리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가르칠 겁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성도들을 너무 미혹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가르쳐야 되겠다. 우리 교인들에게 종말론이 무엇인지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가르쳐야 되겠다.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7월 중순이 지나면서는 평생 훈련 과정으로 종말론과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묵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천지 교리에 대해서도 연구해서 우리 성도들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가르칠 겁니다. 제가 신천지 교리를 더 깊이 연구하려면 시간이 들어가니까 제가 시간 쓰기가 어떻게 보면 좀 아까워가지고 제가 그쪽으로 시간 내기가 어려워가지고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10수년 전에는 이단을 피하라고 연합집회에서는 이단 강의할 때 이렇게 들었습니다. 통일교에서 만든 음료수가 이겁니다 하고 음료수 앞에다 이렇게 보내줘요. 음료수 그 제목들이 지금도 생각나요. 뭐 맥쿨이니 뭐 이러하니 뭐 그런 음료수 앞에다 이렇게 놓고 강사님이 이단에 대해서 훈련시키는 게 그 음료수 보여주면서 이거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 사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학생 때 연합집회 가면 그 음료수 안 사 먹는 것이 이단과 싸워서 승리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또 지난 이후에는 이단 교육하는 데 가면 이단은 아예 피해야 됩니다. 아예 이단하고 만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만 항상 가르쳤어요. 성경에서 보면 이단이 있을 때는 상종도 하지 마라, 이런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래서 이단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은 그렇게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정도에 머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신천지 교리들이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를 연구해서 가르칠 것입니다. 그러한 강좌들을 요한계시록과 함께 열면서 가르칠 거예요. 코로나의 백신이 필요하듯이 마지막 때에는 말씀의 백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잘못된 말씀을 새기면 영향력이 커지는데, 어떠한 영향력이 커지는가? 죄의 영향력, 어둠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입니다. 영혼을 죽이는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마음에 새길 때에 지경이 넓어집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시는 거예요.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려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거룩한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거룩한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이 그분 안에 항상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묘비를 보게 되면 비석에 그분의 유언대로 주님만을 섬기다 간 사람이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보았는데 확인해 보고 싶어가지고 인터넷을 막 쳐서 그분의 묘비명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분의 묘비에는 주님만을 섬기다 간 사람, 이렇게 그분의 묘비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이 평생 살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과 동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룩한 영향력의 선물을 더욱 주셨고,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신 것입니다. 안디옥의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친밀해졌습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의 성도들은 선교적인 삶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 그들을 통하여 강력하게 일어났어요.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저는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 기적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선교적인 삶으로 지경이 넓어질 때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인가? 감사함으로 섬기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 이후를 보게 되면 큰 흉년으로 어려움에 있는 유대 형제들에게 안디옥 교회가 나눔을 가져요. 28절 중반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였더라.
하고, 저는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이 나누고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선교적인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문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선교적인 가정이에요. 주님 안에서 나눔과 섬김이 가정과 가문에서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예수 가정, 예수 가문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제는 이 예수 가정, 예수 가문의 비전을 이제 더욱더 구체화시키면서 나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렵기도 하지만 코로나 덕분에 예수 가정, 예수 가문, 선교적인 가정과 가문을 세우는데 제가 기도하고 준비했던 것보다 더 확 당겨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가 5월달 가정의 달에 한번 말씀을 전했죠. 가정 비전 세미나를 해야 되겠다고. 그때부터 제 마음에 조그만 소망이 생긴 것은 이제 성도들하고 가정 비전 세미나를 함께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성령 안에서 함께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세워나가는 것을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디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 덕분에 확 당겨져 가지고 우리가 빨리 도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지경은 계속해서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지경을 주님께서 넓히실 때 우리의 지경을 어디까지 넓히실지 모릅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당신의 지경이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모릅니다. 시작. 이건 기대를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과 기도와 말씀 사역이 강력히 일어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은혜 안에 더 깊이 거할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제가 또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야기할 때 기도 제목을 빨리 딱 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거 붙잡고 기도하리라.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고 기도하고 결정할 때 지경을 하나님께서 넓혀 주실 때 주님으로 나누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결정하면 나누고 섬길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절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약을 드리면 하나님의 입 씻지 않아요.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하십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정말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면서 찬양하십니다. 주님, 제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내가 주님의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작은 고난에 지쳐도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은혜 아니면 세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은혜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부활 복음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 우리는 나의 죄와 교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주님, 제가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와 교만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성령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때에 전 세계적인 회개 운동과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국가들이 자국 이기주의에만 빠져서 어디가 끝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그 길을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덮여질 때 회개운동과 기도운동이 나라마다 열방마다 강력하게 일어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주여 세 번 간절히 붙들고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기뻐하지 않는 생각과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묶여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정결케 하시며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웃음전 나라방에 부어주셨던 성령의 불을 불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웃음전 나라방에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셨던 성령의 불을 불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을 불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을 불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을 불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하게 기도의 사람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불과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과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도의 운동이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를 만나오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국가들 하나님 아버지 자유롭게 이기기를 하나님 아버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강나라 마다 세워주신 기도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중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국가의 방향들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 연합하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 세워나가 제3의 길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놀라운 역사 기적과 같은 역사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말씀의 운동 성령의 운동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확장이 될 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문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를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선교의 지경이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넓어지는 역사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이루어진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방향을 분명히 알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방향을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방법을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이 시간에는 방금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이 땅을 허락하여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믿음과 기도, 말씀으로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이것이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지해야 될 땅이다,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기도해야 될 영역이 바로 이 부분이다. 주님, 이 산지를 우리 가정에게 주소서. 주님, 이 산지를, 이 땅을 우리의 자녀에게 주소서. 주님, 이 산지를, 이 땅을 우리 교회에게 주소서.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허락하신 땅을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 철없는 때에 주님, 빌리 그레함 목사님처럼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이 나라와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 산지, 그 땅을 위하여 철없는 기도였지만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시면서 새로운 은혜의 길로 더 열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가요. 아버지께 주님 앞에 주님, 이 산지를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때 예수 사람, 예수 가정, 예수 마을, 예수 한국, 예수 열방의 비전으로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섬기고 나누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십니다. 반드시 채워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교회로, 주님,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주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 은혜를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할 수 있으면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세요. 구체적인 이름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세요.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제자들이 스테반의 승리와 함께 환난과 함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주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평생 동안 목동으로 살아야 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때로는 그렇게도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주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우리에게 은사가 있을 때는 주님께서 그 은사를 통하여서도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때로는 나에게 은사가 없을 때는 주님께서 나를 조각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하나님 아버지 산지를 내게 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산지를 내게 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의 고백이 나의 기도가 되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취할 그 산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야 취할 그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 안에서 보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산지를 취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땅에 나아가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그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취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소서. 예수 사랑, 예수 가정, 예수 마음, 예수 안목, 예수 열방의 믿음을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나누고 섬기며 선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길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땅이 있습니다. 산지가 있습니다.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그 땅을 취하게 하소서. 그 땅을 취하게 하소서. 그 산지를 취하게 하소서. 때로는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두렵게 하지만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 산지를 취하게 하소서. 그 땅을 취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선교적인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적인 가문, 선교적인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적인 가정, 선교적 가문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그렇게 예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의 비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에서 나아가는 제자들을 통하여 유대에서 헬라로 또한 열방으로 안디옥교를 통하여 그렇게 지경이 넓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통하여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님의 방향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방향이 있어요. 우리는 성령님의 방향을 보고 그것을 바라보며 순종을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의 방향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예수의 이름으로 취할 산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그 땅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가정과 가문의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 내가 주님께 드려야 될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몇 사람이 성령의 방향을 알고 작은 순종을 드렸습니다. 그때 헬라를 향하여, 이방을 향하여, 안디옥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지경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절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기를 준비하는 것은 무엇으로 준비하는 것입니까? 순종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도 순종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 감사절을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를 통하여 주님께서 일으키실 감사의 또 다른 파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님 맥주 감사절기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두 번째, 태신자들이 구원받게 하소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소서. 지옥 가지 않게 하소서. 천국 가게 하소서. 세 번째로는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생각을 보호하소서. 마음을 보호하소서. 영을 보호하소서. 아픈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지금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담대히 성장하며 말씀으로 성장하며 예수님께서 준비한 그 땅을 주님의 이름으로 저들이 취하게 하소서. 이어서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소.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셨소.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건 나의 순종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제자들이 스테반의 순교와 함께 여러 저주를 통과하는 그 순간에 그들은 주님께 순종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방향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성령님의 방향을 분명히 보게 하소서. 내 안에서 나의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나를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방향을 분명히 보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성령의 방향을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으로 어떻게 되고 순종을 드리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종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알지.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드립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순종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그때 주님께 드리는 이
쓰임받는 인생을 살고